가족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관계, 과연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집을 생각하면 포근한 안식처나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상상하곤 합니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이나 언제든 나를 반겨주는 현관의 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을 열어보면 그곳이 늘 천국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존재가 바로 피를 나눈 혈육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핏줄이니까 무조건 감싸줘야 한다. 식구끼리 얼굴 붉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법인 양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때때로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우리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의 슬픔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재갈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오늘날 가정 내의 갈등은 과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의 통제,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 다툼, 금전 문제로 얽힌 원망,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무심한 언어 폭력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부조리함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낡은 명분 아래 정당화되곤 합니다. 허나 억지로 눌러 담은 울분은 결국 마음의 댐을 무너뜨리고 삶 전체를 침수시켜 버립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께서는 세상 만물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또한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다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손바닥만 까지고 고통은 배가 됩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손을 펴서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나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고 끊임없이 생채기를 내는 악연이라면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인내 대신 나를 보호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개 냉혹하고 비정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증오심에서 나온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상대를 더 이상의 죄업으로부터 구해주려는 자비로운 방생입니다. 나를 질식시키는 족쇄를 풀고 내면의 고요를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는 미명해에 숨겨진 폭력성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롯이 나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 가슴 한구석에 골마 터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억울함, 식구라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서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혈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가족이니까 네가 참아라라는 말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혈육을 통해 세상에 나왔고 유년 시절 그 울타리 안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집을 떠올리면 안전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명적인 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퍼지는 법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병 중 상당수는 바로 이 가족 콤플렉스에서 기인합니다. 부모의 부당한 지시에도, 형제의 교묘한 무시에도, 배우자의 차가운 눈빛에도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라는 말이 우리의 입을 막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타인에게 받은 모욕은 시간이 약이 되지만 혈육이 준 몸 열감은 평생 흉터로 남습니다. 이는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추락의 충격도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던지는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로 포장된 저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협박, 동생 반만 닮아라는 비교, 이런 말들은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평생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효도라는 굴레 때문에 저항할 힘을 잃습니다. 형제 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은근한 경쟁 심리와 부모의 편애가 섞이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짜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지라는 말로 퉁치려 합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폭력을 방관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례함을 용서받으려 합니다. 내 식구인데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결국 서로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뇌는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혈연 또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가장 질긴 집착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집착이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무례할 권리를 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아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단지 식구라는 이유로 지옥을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허나 현실에서 그 이름이 족쇄가 된다면 우리는 먼저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건강한 관계도 진정한 독립도 가능해집니다. 2부, 가까울수록 날카로운 가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시는 더 깊이 박힙니다. 우리는 가정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지만 실상은 전쟁터일 때가 많습니다. 혈연이라는 명분으로 서로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그것이 어긋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못다 한 꿈을 투영하며 그것이 빗나갈 때 간섭과 통제로 변질됩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네가 실패하면 내 인생도 끝이다.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응권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됩니다. 부모의 욕망은 사랑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체는 자식을 조종하려는 아집일 뿐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사소한 비교가 성인이 되어서는 열등감과 적개심으로 자라납니다. 형은 성공했는데 너는 뭐냐? 동생은 싹싹한데 너는 왜 무뚝뚝하냐? 이런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형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입니다.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에 차이가 쌓여 거대한 벽이 됩니다. 한쪽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구속당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좌절될 때 지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되고 사랑이 있던 자리는 증오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비극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이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천륜이라는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이 다시금 탈출구를 봉쇄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 불화는 골물대로 골마 영혼을 잠식합니다. 친밀할수록 지켜야 할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모두 독립된 우주를 가진 개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계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간섭하고 보호하려고 억압합니다. 진정한 애정은 상대를 내 입맛대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 불화를 인정하는 것은 폐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내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예방주사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큰 상처를 주지만 올바른 거리를 유지한다면 더 깊은 치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부 울타리가 감옥이 될 때 가족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이어야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성원을 소유물로 취급할 때 그 집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속에는 너는 내 작품이다 라는 소유욕이 꿈틀댑니다. 자녀의 의사보다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앞섭니다. 진로, 결혼, 사소한 취미까지 부모의 각본대로 움직이길 강요합니다. 결국 자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부모의 꼭두각시로 전락합니다. 형제 간에도 이런 소유욕은 발동합니다. 부모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은 자신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유산이나 가업 문제로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며 가족을 도구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부부 관계에서 소유욕은 의처증이나 의부증 혹은 가스라이팅으로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 통제해 두려는 순간 사랑은 폭력이 됩니다. 가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라는 말은 폭군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려 합니다. 그 결과 안식처는 사라지고 감시와 통제만이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억압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들어라. 남편 내조 잘해라 같은 구시대적 관념이 피해자의 입을 막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효도와 내조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가족은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같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동반자일 뿐 선장 노릇을 하며 상대를 조종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배우자,
모두 각자의 운명을 가진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집은 감옥이 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은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부 악연을 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인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부모 자식의 연, 부부의 연 모두 우주의 흐름 속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인연 또한 시작과 끝이 있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유독 가족 관계에서만큼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천류는 끊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곧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영원을 맹세하려 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특히 독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 이 집착은 치명적입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인연은 억지로 묶어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잡으려다 급류에 휩쓸리는 꼴입니다. 이미 독이 되어버린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수록 내 마음만 썩어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인연에도 맺어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다 짊어지고 가려 하기에 무거워 쓰러지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강박이며 도리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짐에 눌려 신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어도 페류나라는 낙인이 두려워 주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인연은 흐르는 것이며 억지로 막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일 뿐입니다. 가족이라도 내 삶을 파괴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몬다면 그 줄은 놓아야 합니다. 끊는다는 것은 냉혈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집착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상대방 또한 그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사랑은 완성됩니다. 허나 그것이 불가능한 관계라면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집착은 지옥을 만들고 방생은 극락을 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에게 붓다의 지혜는 말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이 너와 그를 살리는 길이다. 너도 단절이 아닌 진정한 치유. 많은 이들이 손절이라는 단어에서 차가운 칼날을 연상합니다.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적대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미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연민과 지혜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가족과 멀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고민과 눈물 끝에 내린 생존 본능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슬픈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독이 되었기에 해독제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증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증오를 멈추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핥히는 대신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상처받고 피 흘리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는 이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삽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선택이 결국 상대방을 향한 원망을 줄여줍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야 미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연경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가 성숙해지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고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파괴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그 치유는 미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세상을 그리고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족과 연락을 끊거나 멀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살기 위한 비상탈출입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를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며 훗날 더 건강한 관계로 만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자비심으로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후 떠난 후에 찾아오는 평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는 것은 두렵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관습과 주위의 시선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 벽을 넘었을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후회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 그 불안은 서서히 평온으로 바뀝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러 왔던 나의 욕망과 꿈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명해집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내면의 소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지옥 같던 집에서 벗어난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았다는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자아를 되찾는 순례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떠남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떠난 후의 평화는 단순히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기적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가족도 그저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객관적인 거리가 생기면 밉기만 했던 가족에게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부대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떠남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27부 내가 선택한 진짜 가족.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맺는 인연들 또한 소중한 내 삶의 일부입니다. 혈육이 내게 고통만 준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인생의 스승, 혹은 반려자가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정의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집단에서 벗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연대감 있는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면을 쓰지 않고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어떤 좋은 인연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단단해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법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연결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 한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동료. 묵묵히 지켜봐주는 이웃. 이들이 모여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때로는 남보다 못한 가족보다 남이지만 가족 같은 이들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혈연에 얽매여 시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인연 속에서 꽃 피울 것인가. 이것은 가족을 버리는 배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쓰는 용기입니다. 결국 가족이란 핏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